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를요 16장 12절까지가 이제 공생의 사역의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장 28장까지가 이 십자가를 향한 이 후반부 사역의 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6장 13절 이후부터는요 기적이나 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 때 제일 귀한 게 물이라고 그러죠. 물난리가 날 때 제일 귀한 게 물이라고 그럽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도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런 세상이 됐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맨날 눈에 보이는 형식, 또 눈에 드러나는 표적, 이것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떠난 신앙이 되니까 목마름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본질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우리가 떡 안 가지고 와서 그런가 보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떡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 시선 끄는 것, 그런 교훈들, 그런 누룩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본질인 말씀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요 탈북자들이 계시잖아요. 탈북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그 강을 건너는 걸 죽음의 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탈북을 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가는 것도, 강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중국에 갔다고 다 된 게 아니랍니다. 거기에 가면 이 불문율처럼 하는 얘기가 있대요. 십자가 있는데 가면 산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건너갔다고 아무데나 들어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다시 끌려가는 일이 부지기수고, 그 중에서 십자가 찾아서 가게 되면요,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십자가 있는데 가면 산다.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가면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대사관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 수속도 밟아야 되고 한 달 남짓 이제 그곳에 숨어서 있으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교육을 한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계속 한 달 동안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10% 정도가요, 그 말씀 이제 사역이 끝나면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영접하고요,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형제, 우리 부모님 있는 곳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 다시 말씀을 듣고 10% 정도는 다시 북한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하교회를 움직이는 이 평신도 리더들이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았던 사람들.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이벤트, 표적,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이벤트나 세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뿌리는 내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이제 13절부터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에서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그 황제를 숭배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요, 거기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얘기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자가 됨을 믿으시죠? 그게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믿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구원자가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놀라면서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막 항변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렸을까요? 십자가를 지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아직까지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앞장서서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십자가, 내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짐. 그런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그 당시 십자가는 뭐냐면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거두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동시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쫓아서 행하는 거짓된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님 앞에 아뢰는 이들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